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늘 암송하셨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선교사님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올리버 R. 에빗슨 선교사님입니다. 이 에빗슨 선교사님은 1916년경부터 당시에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이 양교의 교장직을 동시에 맡으시면서 이 두 학교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세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선교사입니다. 이 그의 선교 사역을 기념하면서 방금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 새겨놓은 비석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루스 채플 요 옆으로 가셔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한 1, 2분 걸릴까요?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 앞에 그 비석이 서 있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고 이것을 늘 에빗슨 선교사님이 암송했다, 이런 기록의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에빗슨 선교사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 따라서 무려 42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조선에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선한 일은 분명했습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 이 최초의 기독교 대학과 병원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교사로서 행한 그 선한 일과 그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행한 선한 일이 서로 사뭇 다르다는 그런 점입니다. 선교사 이전에 에빗슨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또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요.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까지 지낸 의사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창립자인 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 토론토 대학을 방문해서 조선 선교사 활동 지원을 호소하는 강연을 듣고는 감명을 받았고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시에 임신한 아내 그리고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불모지의 땅과 같은 이 조선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의료 선교사로서 입국을 했습니다. 물론 이 캐나다에서 그 의과대학 교수로서 그 유능한 의사로서 일도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이 맞습니다. 조선에 와서 했던 일도 별반 다른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브란스 의학 전문대학교 교수였고 또 유능한 의사로서 생명 살리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 유사한 이 선한 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전자는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관점에서 선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세상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전자는 캐나다라는 당시에 잘 사는 선진국에서 잘 나가는 교수요, 유명한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런 선한 일이었다 한다면 후자는 복음화가 되지 않은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 이 조선에서 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의료 선교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선한 일 양자의 차이, 그 근본적인 차이를 잘 알아야 이 에빗슨 선교사님이 정말 그 동료 언더우드의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왔다는 그 이유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일과 세상의 선한 일의 차이를 그때 언더우드 동료 선교사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컸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비슨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얻어야 되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믿는 자에게 부합한 선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세상의 관점에서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일이다, 부러워하고 평가해주는 선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명 의과대학 교수로서, 유명한 의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기독 의료인으로서 나름 행하던 그 선한 일을 그냥 내려놓고 왜 에비슨이 갑자기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꽤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실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일, 특별히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등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 그 누림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내 가진 것을 내 뜻대로 행하는 그 선한 일이 행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으신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주신 능력을 받고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72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했다면서 자신들이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기뻐할 때 정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선한 일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라는 너희 중심의 능동태형을 쓰신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이런 수동태 행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단지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선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 뭐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초점을 두고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평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선의 근원이 되는 그 선 그 자체, goodness itself,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것이 선 그 자체인 하나님의 선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우리이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선한 일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선한 일 우리 모두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닌,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일을 분별해서 행하는 소위 성숙한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는 순종입니다. 순종. 반면 나에게 좋은 일, 세상이 보기에 좋은 일을 선한 일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소위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 나타나는 다른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입니다. 자랑. 순종과 자랑.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이 순종과 자랑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사가 자신의 그 나병을 치료해 줄 그곳을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의 처방이 이럽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나아만 장군은 화를 냅니다. 왜요? 당시 시대를 호령하던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인 자신이 이 속국과 같은 이스라엘에 찾아왔는데 감히 직접 와서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서는 말씀만 전달하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닌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그리고 무척 화를 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자랑하는 교만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나만 장군이 불평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돌아갔다면 그는 은혜가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충신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디 가서 병을 고치겠습니까? 병이 나을 수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고 돌이켜서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 나병이 나았습니다. 자랑이 아닌 순종이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만 장군과는 달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함을,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신앙이, 그 삶이 너무나도 모범적이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나칠 정도로 높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극단적이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 그 수준이 높아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한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으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했고, 지유로는 당대 최고인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신분으로는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는 아시는 대로 바울에게 오물과 같이 여겨졌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자랑거리 하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요 정도만 말했으면 좀 목사라서 쫓아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랑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하지 않고 명확하게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사건 중에는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고 영광스러운 승천도 있는데 굳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랑할 것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럽게 승천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분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처럼 죽는 것이 유일한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마땅하고 그래야 참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맞죠? 정답이기에 우리는 잠시 후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답이면 잘 알겠는데 그 정답이 우리에게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극단적인 정답이기도 하기에 그 정답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정답대로 온전히 살아가려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버려야지요. 사도 바울처럼 가진 높은 지위나 뛰어난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순교해서 죽고 그래야죠. 사도 바울처럼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순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에비슨 선교사님처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누리던 교수직, 의사직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불모지의 선교사로 떠나야지요. 그게 솔직히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하겠으니 그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답이 문제의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답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정답이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이 오히려 해결하지 못할 우리의 난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근본 문제요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야 많으시겠죠.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전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 그대로 살아낸 33살의 젊은 에비슨 부부는 어린 아이들 데리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교수직, 의사직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42년을 꼬박 선교사로 불태우며 지금 이 학교와 병원의 기틀을 닦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이 연세대학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또한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또한 누구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할까요? 믿는 자로서 누구 보기에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또한 믿는 자로서 누구를 위한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부디 세상의 자랑거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보기에, 이 세상 보기에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에비슨 선교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